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죠. 예배국은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예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 우리 예배국들은요 다 진짜 이 사명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예배국이 제일 잘해야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은 것을요 항상 교훈 삼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나를 실현시키는 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현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 예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국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국에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국 분들이 여기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국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의 축복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끝난 거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예배국만 레위 지파냐?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받은 게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다윗은 부활할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예요. 우리 예배국은요 오늘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하는 가사 속에서 나왔지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국은요 예배가 있다, 예배 시간이 있다. 사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표기도 100만 원 주겠다 하면 다 할걸요? 다 한다고 할걸요? 아닌 것처럼 계시네. 100만 원 준다. 혹시 우리 규진아 대표기도 하면 100만 원 줄게. 할래 안 할래? 한 달 용돈이 얼마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특송하면 여러분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영진 전사님 매일 할 거예요. 제가 편해서 김영진 전사님을 얘기를 듣는 거지. 그 가치를 모르면 저 못해요. 100만 원 준다면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대표기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가장 축복이에요. 대표기도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200만 원, 1000만 원 주겠다 하면 할 거잖아. 그러면 이미 신앙은 망한 거라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아마 광고에다가 대표기도 100만 원, 특송 300만 원, 그죠? 해서 써서 붙여봐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성경 드립할 겁니다. 주일 강단 말씀 막 생명 걸고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라, 기도하시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의 본질을 다 놓쳐 사람들이요. 지금 거품 다 사라집니다. 어저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야 이제는 작은 교회가 대세야. 큰 교회 문 닫아도 작은 교회가 대세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죠? 제가 그래 막 이제 얘기하는데 막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길래 나는 효자야. 그랬더니 왜 효자냐? 복음 깨닫는 게 효자야. 아멘. 여러분 복음 못 깨닫는 자녀 데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한경미 사모님은 요한이만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지가 복음이니까, 지가 다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복음 깨닫는 게 여러분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예요. 맨날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주는 게 효자가 아닙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효자 중에 효자라. 이 복음 못 깨닫는 게 불효자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흑암이 꺾여야 돼. 그러니까 내 자녀가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복음 못 깨달으면 불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요 효자로 만들어야 돼. 복음 깨닫도록. 그죠? 우리 교회가 진짜 부활신앙 회복하는 게 효자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해야죠. 우리가 누구한테 효도합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누군지 아닙니까? 복음 깨닫고 부활신앙 가진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 오죠. 어버이날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요 예배국과 함께 레이지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표가 뭡니까? 살리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살리기 위하여. 그죠? 문제 터지면 맞고 안 맞고 얘기하지 마세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뭐 사건 오면 되고 안 되고 말하지 마세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려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게 아닙니다. 맞고 안 맞고 시시비비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하여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볼 것이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지난주에는 요셉 통해서 얘기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만,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강대국들은요 전부 권력, 명예 이런 것만 봅니다. 누가 잘 되냐, 누가 이길 것이냐. 근데요 요셉은요 강대국이 못 보는 흑암이라는 존재를 본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실만 보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이 복음 적용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 도망가요. 근데 사단은 도망가서 뭐 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속이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스스로 속인다니까요. 사람 말 듣고 스스로 속인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삶, 그 과거의 그 실패와 상처를 보고 스스로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말고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이걸 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해 상대방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과 나에게 이익 손해가 뭐냐, 유리하고 불리한 게 뭐냐 계산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겠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를 충분히 이해하면 뭐가 이제 기도가 제목이 정확히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장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흐름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배경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돈이 있어야 괜찮을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함께해야 괜찮을까요? 배경이 있어야 괜찮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괜찮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인생이다. 나는 충분한 인생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탁 깨달으셔야 돼요. 뭘 우리가 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딱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10가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왜 해야 되느냐? 사단이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때문에요. 여러분이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왜 일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까? 영적 싸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9가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연초에 연말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요 결산이 축복이로다. 아멘.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속는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 짓을 해도 되어지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뭘 해도 됩니다. 그죠? 제가 우리 랩넌트가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 할까요? 저 일 할까요? 제가 하지 마. 해라. 합니까? 아니야. 너는 뭘 해도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 얘기해 줬어요. 이 친구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진짜 연약한 사람일수록 뭘 해줘야 되냐면 뭐든지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을 들려줘야 돼요. 네가 이거 하면 되겠냐? 네 싹수가 노랗다. 네가 뭔? 제가 그 소리 많이 듣고 살았거든. 저보고 싹수가 노랗대. 그것도 어머니께서. 그럼 맨날 여기 3살 버릇 여든 간다. 한번 죽어봐야지. 한번 망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하나님이 치시면 죽어. 막 별의별 말을 그냥 이제 본인이 안타까우니까 하셨던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복음을 깨닫는 자는요, 뭘 해도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게 전부 발판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백수다, 괜찮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제 동생에게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늘 제 동생은 저랑 비교당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형은 더 잘생겼다, 그죠? 잘생겼죠. 너는 뚱뚱하냐? 야, 형이 시험 성적이 더 좋네. 형이 공부 잘하네. 근데 저희 목사님은 뭐 하냐면, 아니야, 정 박사, 계속 제 동생을요, 정 박사, 정 박사. 그래서 저렇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싸우는가 봐. 아는 게 엄청 많아, 제 동생은. 엄청 많아요. 형, 이 책 읽어봤어? 형, 이거 영상 봤어? 저희한테 얘기 가끔 막 해오면요, 진짜 제가 모르는 거 많이 섭렵했어요. 참 감사하죠. 걔가 눌리지 않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도 살아남아, 뉴질랜드 가서도 살아남아, 호주 가서도 살아남아. 아무것도 없이 중국 갔어요, 맨몸으로.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엄청났어. 요한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봤더니 중국 애가 칼 들고 와가지고 싸운 거라. 그래가지고 산에서 굴러가지고 엄청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부모님 걱정하니까 나중에 얘기한 거지. 나중에 상처 다 보여주고. 그런 중국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영어를 못해요, 요한이가. 알파벳 지금도 틀려요. 아니, 알파벳이 문제입니까? 한글 받침도 틀려요, 지금. 근데 뉴질랜드 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 그 뉴질랜드 가가지고 뭔 찬양 인도를 합니까? 전도 집회 때 찬양 인도를 그냥 하나님이 시키셨네? 아니, 거기서 어디서 호주에서 한 처자를 보내셨네? 이게 반주하고 인도하다 눈이 맞았네? 이게 그거 하다가 눈이 맞은 게 아니라 포럼하다 눈이 맞았네? 아니, 요한이가 로마랜다. 호주 시민권자라니까. 살아남아요. 애가 생겼다니까 호주에서 정부에서 1,000만 원 나오네. 둘째 생기니까 또 1,000만 원 나오네. 셋째 생기니까 또 1,000만 원 나오네. 애들 배우고 있는 거 먹는 거 모든 복지가 다 나와. 이야, 제가 볼 땐 백수 중에 백수가 없는데 그럼 저런 백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수로 안 만들어요. 호주 간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건 터뜨려가지고 집도 사게 만드네? 제가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구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정 박사, 그냥 진짜 박사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의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제가 저렇게 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은근히 부럽기도 한데 아니죠.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5가지가 되어지면 6번째 뭐가 됩니까? 미리 보는 게 돼요. 뭘 미리 봅니까? 앞으로 올 62가지 응답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살아야 될 삶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게 행복이라.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막 행복해 죽겠어. 말씀을 묵상하러 가고 싶어. 제가 막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오늘 또 부활주일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와서 혼자 찬양하면서 오고, 비 온 그 비가 오늘 새벽에 적적하게 오면서 이렇게, 근데 그 비 온 게 너무 아름답고 막 그 시원한 그 공기가 너무 좋고 혼자 그냥 약한 것처럼 혼자 새벽에 막 그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계단 올라오면서 흑암 꺾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왜? 부활주일인데. 오늘 무감각하게 오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혼내주세요. 왜?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뭡니까? 다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교회에 예배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라니까. 이 7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과 시대를 바꾸게 된다니까요. 이게 매일 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심자고 하는 게 RUTC 운동입니다. 우리 랩넌트한테 세상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자.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제가 1부 때는 이렇게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1부 때는 막 가슴이 시원하고 하는데 2부만 되면 제가 눌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2부가 뭐냐?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전도의 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2부 되면요 괜히 막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지 막 설명하려고 막 이것저것 잡으려고 막 몸부림쳤었던 게 한동안 많았어요. 근데 아니다. 증인으로 살겠다. 2부는 진짜 증인으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야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함께 2부에 오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본 야손이에요. 야손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7가지 흐름 속에 있다면 항상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 구원, 치료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이 야손이 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냐? 마게도냐에서 가장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이요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야손이 얼마나 이렇게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야손이 바울을 대접하고 바울을 섬기는 게요, 그 주변에 싹 퍼진 거죠. 그러니 바울은 없는데 사람들이 야손을 잡아다가 고발합니다. 야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들여서 말씀 운동하는 그 처소로 자기 집을 제공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야손과 야손의 집을요 어떻게 볼까요? 늘 경계할 거 아닙니까? 늘 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야손이요 거기에 눌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왜? 이 속에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하나도 부담되지 않을 만큼 야손은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자기 집을 말씀 운동의 처소로 제공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핍박받는 시대에, 그것도 여러분 박해받는 시대에, 손해가 올 수밖에 없고 불리한 일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자기 집을 처소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각 가정이, 여러분 가정 신방도 가정에서 말씀 운동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 근데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처소로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 그 집에 무슨 일이 날까요? 야손에게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눈초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 머문 집이었고, 야손은 바울과 실라 대신 감옥에도 갔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야손은 미리 봄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키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것이 감당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겠죠. 바울이요 17장 2절 보면 관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회당 유대인들에게로 갔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요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 자기만의 이 전도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들어가서 이것을 할 때 본인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을 말하죠. 바울은요,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방인의 사도이라고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는요,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규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딱 가슴에 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해요.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섬기죠. 현장에 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늘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늘 표적을 구해.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의 실정을 보세요. 응답받고자 하고요. 능력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내가 보여줄 것 없다.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뭘 구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는 표적도 능력도 지혜도 그리스도다.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에서 진짜 전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 성경 속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히 전했던 현장이 딱 나옵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히 전했다라는 건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셔야 될 이유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를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될,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현장에서 전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전한 겁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제가 그렸던 구원의 길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맨 밑에 제가 뭘 썼습니까?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향한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 십자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함께하심.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될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부활 신앙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또 서신서를 씁니다. 그때 1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많았어요. 사랑의 수고가 넘쳤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바울이 가려는 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겁니다. 이게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말이 되지 않기를, 지식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참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승리가 뭔지 하나님이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될수록 고생하는 분들 보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알고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정현우 목사가 설교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강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여러분 가정에 하실 일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막 1,000,000원 생길 것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말씀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한번 제가 이거는 좀 권하는데, 토요일 날 여기 갈산 공고 사거리 있죠? 가보세요. 거기에 그 로또 편의점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1등, 2등이 계속 나오나 봐. 와, 토요일 날 어떤지 압니까? 차들이요 쫙 줄지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번 주에 꼭 가서 한 장씩 사갖고 두 장 사셔도 됩니다. 좀 여유 있으면 5장 사세요. 그 사면요, 아마 제가 경험한 거 경험하실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설레요. 토요일이 오늘 올 시간표가 기다려지고 막 설레는 거지.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현장이라니까. 차가요 줄지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요. 그 복권을. 명당이래. 로또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저 명당에 줄 선 사람보다 이 교회가 명당임을, 아멘, 우리 RTC가 명당임을 줄 서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또 그거 산다고 줄 서는 줄보다 번성교회 예배 드리려고 줄 서는 줄이 넘쳐야 돼요. 저 RTC에 우리 딸들, 아들, 딸들 보내겠다는 줄이 넘쳐야 돼요. 제가 오늘 쇼하는 게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진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대를 살리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100세까지 하신대요. 기도해 주세요. 뭐 해먹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우리 목사님 뭐냐, 이게 도대체 뭔 응답인지 모르겠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응답을 받고 계시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언약 속에 있잖아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꼭 생각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스스로 말씀 포럼해 주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말씀에 들어가서, 야 정현우,
너 이 사건 때문에 왜 이렇게 흥분하냐?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확인해.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해요. 말씀을 나에게 확인시켜줘야 된다니까요. 포럼시켜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서밋 타임입니다. 진짜 서밋 타임이에요,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인프라,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인프라라는 건 생활 기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 기반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적겠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기도 배경이 없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가 있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당회 기도회 하면서 왜 사역자들이 한 주간의 사역 보고하게끔 하느냐?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시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의 보고를 가슴에 담고 주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 기름 바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눈 감고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역 보고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선명해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보고서 보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대충 거품, 요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제는 다 걷어집니다. 진짜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인프라를 만드세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문제 있습니까? 기도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될 뭔가 왔습니까? 기도팀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전 성도들은요, 매일 성현식, 매일 성인식, 매 사건 성인식, 매 분초 성인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맡기실 만큼 성인식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성인식 13살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성인식 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토라, 쉐마, 탈마드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독립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에 성인식해요. 그냥 성인식 얘가 달란트가 발견되고 얘가 이제 뭘 해야 될지 결정이 되고 모여서 축복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친척들이 막 돈을 이렇게 투자해주는 2억, 3억, 5억 이렇게 투자해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토라, 쉐마, 탈무드를요 13살 때 다 섭렵하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성인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냥 성인식이 아니에요. 매일 매 사건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독립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셔요.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메시지가 없지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 은혜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주일날 딱 집에 돌아가시면 강단 가지고요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집중이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국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활 신앙 가진 자들이 미리 본 야성과 같이 응답받을 존재로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확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